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나바와 갈라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에서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냐로 향했을 때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수로서 꽤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옷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는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이제 귀족이고 왕가의 사람들이다 보니 수입도 대단했던 것이죠. 그녀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빌립보의 첫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와의 만남 이후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알게 되는데 그녀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점을 치거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종이 종을 쳐서 얻는 수입을 주인이 다 가져갔던 것이죠. 여종은 바울 일행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듣기에 따라선 여종과 또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바울과 복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히려 방해하는 것과 조롱하는 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 여종의 외침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겠지만 예수를 믿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귀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은 조롱 섞인 고성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를 참다 못했던 바울이 귀신에게서 명령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대로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던 여종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누구의 능력일까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변이 조용해졌을 것이고 또 그 여인은 귀신에게 풀려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벌었던 주인입니다. 주인은 여종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아서 고발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냐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사람 나고 돈 난 세상인지 아니면 돈 나고 사람 세상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돈이 있으면 행복도 사고 친구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돈으로 다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맺은 친구와 우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걸리면 아주 좋은 인간관계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돈을 보고 친구가 된 사람은 돈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죠. 그럼에도 우리가 돈을 원하는 이유는, 마치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갖고, 그 돈이라는 힘을 가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큰 돈을 주십시오. 로또를 당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당첨금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11조가 아니라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돈을 원하는 기도일까요? 돈을 원하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기도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의 수익을 보장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사업을 보장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일을 보장해 주신다면, 나의 집, 나의 자동차, 나의 인기, 나의 권력, 나의 입지,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조금 떼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흔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의 파도를 크게 만나서 넘어져 본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집착했던 것,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구나,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참 헛된 시간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바로 그때가, 넘어진 그때가, 쓰러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정답을 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깨져서 나의 실패를 깨닫고 나의 오답을 발견했을 때, 문제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듣지 않았죠. 그만큼 돈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는 강력한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에 빠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세상 유익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돈을 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데 돈 때문에 그 가치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돈에 집착해서 소중한 가치들을 내어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원하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주장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쫓아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